시간에는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생수의 강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못 나오셨어요. 왜 못 나오셨을까요? 아마도 추석 연휴를 보내시느라고 친척 집으로 혹은 자녀들 집으로 이렇게 가셨기 때문에 많이 못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37절 그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명절이죠. 명절. 오늘은 왠지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듣던 산상수훈을 준비하다가 좀 추석 연휴도 껴있고 명절도 껴있고 더군다나 연휴가 6일이나 지속이 되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 혼자만 그런 건지 아니면은 사회 분위기가 그런 건지 약간 뭐 어딘지 모르게 약간 붕 떠 있어요. 추석 연휴도 같이 6일이나 오래 겹쳐 있고 뭐 아시안 게임도 같이 막 하고 뭐 그래서인지 왠지 좀 차분하기보다는 뭔가 전반적으로 사회가 약간 들떠 있어서 그래서 오늘은 좀 말씀을 바꿔서 좀 가볍게 성경에 나오는 명절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성경은 증거하기를 명절 이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셨다고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명절은 어떤 명절일까요? 어떤 명절일까요? 자, 명절이 나왔으니까 한번 우리가 복습하고 돌아갈까요?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이제는 뭐 한 번만 딱 보면은 바로 그냥 눈에 확 들어오죠. 자, 6월 지나 무더위가 시작되면 초여름부터 7, 8월까지 속초에 텐트를 치자. 자, 6월 하면 무슨 절기입니까? 6월절. 그렇죠, 6월절. 무더위의 무는 무교절. 자, 초여름의 초는 초실절. 이게 자꾸 헷갈린다니까요. 이 텐트를 기억하세요. 초자로 시작하는 게 두 개 있어요. 근데 텐트가 장막이잖아요. 초막이잖아요. 그리고 맨 끝에 있는 게 초막절이고, 자, 앞에 나오는 초여름의 초는 초실절. 그리고 7은 칠칠절, 혹은 다른 말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 그리고 8은 나팔절. 자, 그리고 속은 뭐예요? 속초할 때 속은 속죄일. 초는 초막절. 그런데 각각의 절기마다 기념하는 바가 있죠. 기념하는 바가 있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은 사실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출애굽을 기념합니다. 무교절과 6월절과 무교절은 출애굽을 기념해요. 그리고 사실 초실절도 같이 붙어 있어요. 초실절도 같이 붙어 있지만 이 초실절은 처음 익은 곡식을 한 단 베어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근데 그 곡식이 뭐예요? 그 곡식이 보리예요. 맞아요. 보리예요. 첫 수확을 기념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예요. 그리고 칠칠절도 사실 수확과 관련이 있습니다. 칠칠절도 수확과 관련이 있는데 이때는 무엇을 수확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까? 그렇죠. 밀이죠. 밀.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초실절이 두 개예요. 초실절이 보리의 초실절이 있고 밀의 초실절,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팔절은 무엇을 기념해요? 신년, 새해가 되면은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그 성전에서 나팔을 불거든요.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속죄일은 무엇을 기념하는 걸까요? 말 그대로
속죄. 자, 그리고 맨 마지막 초막절은 무엇을 기념할까요? 초막절은 두 가지를 기념합니다. 초막절은 두 가지를 기념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모든 한 해의 농사가 다 끝나요. 모든 한 해의 농사가 다 끝나기 때문에 이때 초막절 때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추수감사. 근데 요 초막절에 그 이스라엘도 음력을 쓰거든요. 그런데 요 초막절이 우리나라 그 추석하고 비슷해요. 시기가. 그러니까 음력이기 때문에 항상 같은 건 아니에요. 근데 비슷한데 특이하게도 올해 초막절, 올해 이스라엘의 초막절은 우리나라 추석과 날짜가 똑같아요. 날짜가 똑같아요. 시작하는 날짜가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분들이 초막절 때 초막을 짓고 집 근처에 초막을 짓고서는 아파트가 있는 사람들은 뭐 베란다에다가도 이렇게 초막 짓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지내는데 그렇게 초막을 짓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40년 광야생활 한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40년 광야생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에 대한. 그래서 보통 이스라엘의 7대 절기하면 이렇게 6월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막절에 이르기까지 요거는 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입니다. 근데 요걸 어겨서 또 간추려가지고 3대 절기를 갖다가 꼽으라면 무엇과 무엇일까요? 3대 절기. 3대 절기는 맨 처음 것하고 맨 끝에 것 그리고 가운데가 뭐예요? 7.7절. 그러니까 맨 처음 것 그리고 7.7절 그리고 초막절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그러면 3대 절기 중에서 가장 핵심인 절기, 가장 중요한 절기는 무엇일까요? 일단 3대 절기 중에서 7.7절은 좀 약간 탈락이 돼요. 중요도를 놓고 볼 때. 그래서 6월절과 요 초막절, 6월절과 초막절은 거의 뭐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은 설날이나 추석이나 뭐가 더 큰 명절이에요. 뭐 이거는 좀 말하기 힘들죠.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핵심인 두 절기를 꽂으라고 하면은 6월절과 초막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질문 드릴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나오는 명절, 끝날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요 명절은 요 7대 절기 중에서 어떤 절기일까요? 거기 요한복음 7장 2절의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7장 2절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갖다가 성전에 들어가셔서 외치신 건데 초막절은 며칠 동안 지켜요? 초막절. 저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막 짓고 며칠 동안 있다고? 며칠 동안? 7일 동안. 7일 동안. 자, 나머지 절기들 중에서 7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하루예요. 나머지는 다 하루고 무교절하고 초막절만 7일 동안 지킵니다. 그래서 명절 끝날이라는 것은 이제 초막절 2회째가 되는 날이라는 것이죠. 자,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오늘 본문 말씀 자세히 보시면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가지고 초막절 날 성전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어떻게 증거하십니까? 조용히 증거하십니까? 아니면 큰 소리로 외쳐서 증거하십니까? 큰 소리로 예수님께서 외쳐서, 더군다나 서가지고
보통 랍비들은요 앉아서 가르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날 서서 외치셨기 때문에 서서 외쳤다는 것을 성경에서 일부러 강조하려고 여기다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드문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서가지고 이렇게 외치셨다라는 것은 상당히 드문 일입니다. 왜 그러신 걸까요? 왜? 예수님께서. 자, 그리고 지금 3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초막절날. 초막절날 생수의 강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생수는 무엇을 가리켜요? 장차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초막절날 성전에 가셔서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하신 걸까요? 이거는요, 우리가 초막절에 대한 배경을 알아야 돼요. 초막절에 관한 배경을 알지 못하면 왜 예수님께서 서가지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시면서 말씀을 증거하셨는지, 그리고 왜 초막절날 예수님께서 생수, 즉 성령을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올바로 의미를 알려면 이 초막절의 배경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막절이 시작되잖아요. 일주일간 지키기 때문에 꽤 길죠. 이 초막절이 시작되면 대제사장,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제사장이요, 새벽녘에 실로암 연못으로 갑니다. 아마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 실로암 연못이 아직도 있잖아요. 히스기야 터널과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가면 관광코스 중에 하나죠. 참 신기해요. 그 수천 년 전에 어떻게 그 터널을, 그 땅속에 있는 터널을 이쪽에서 또 있고 양쪽에서 같이 뚫어가지고 이걸 합친 거예요. 어떻게 그걸 합쳐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왜냐면은 지금 모르잖아요. 서로 땅속에서 불을 갖다가 얼로 파는지. 그래서 이렇게 빗나갈 텐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만났다는 거는 참 대단한 것 같은. 근데 그게 끝이 바로 실로암 연못이에요. 그래서 이 실로암 연못에 갑니다. 대제사장이 새벽녘에 가가지고 물을 떠요. 황금 주전자에다가 물을 떠요. 황금 주전자에 물을 가득 떠가지고 이 물을 들고 어디로 오냐?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의 뜰로 옵니다.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의 뜰로 와요. 그래서 제가 제사장의 뜰을 설명하려고 이 성전 그림을 제가 그려놨어요. 사실 성막에 대해서는 많이 제가 설교를 했고 또 많은 분들이 성막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있어요. 근데 성전에 관해서는, 요건 지금 헤롯 성전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그 헤롯 성전을 갖다가 제가 지금 그려놨는데, 요 헤롯 성전에 대해서는 좀 잘 몰라요. 근데 이 성전과 그 말씀과 연관된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 성전을 제대로만 이해하고 있으면 좀 곳곳에 나와 있는 그 성경 구절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가지고 한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성전에 나오는 그 제사장의 뜰을 설명하면서 더불어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또 뜰이 있어요. 성전 안에. 그 뜰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제가 그리고 준비를 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이 뜰만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림을 그린 것도 아깝고, 예? 그리고 다른 것도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냥 뜰만 설명하고 넘어가자니까 너무 참 아쉬워가지고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준비한 게 있어요. 예, 그거 한 장씩 이렇게 나눠주세요. 그리고 거기 앉아요. 여기 있으면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요 시간에는 어차피 우리가 명절을 맞아서 원래 우리가 살펴보던 산상수훈도 잠시 접어뒀기 때문에 좀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가 그 성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밑에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성전을 이제 들어가는 방향이 보통 이쪽이 남쪽입니다. 남쪽이고 이쪽이 동쪽이에요. 그리고 이 남쪽과 서쪽과 북쪽은 다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길들이 이렇게 있고 그쪽은 왕래가 많은데 이 동쪽은요 문도 하나밖에 없고 그쪽은 많은 왕래가 없어요. 왜냐면 이쪽은 그냥 절벽이에요. 쉽게 말해가지고 기도론 골짜기라고 이쪽은. 그래서 이쪽 옆이 뭐냐, 요 골짜기 맞은편이 바로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성지순례 가면 요 감람산에서 이렇게 내려봅니다. 내려보면 성전을 포함해, 지금 물론 성전이 없지만은 그 예루살렘 시가지가 한눈에 다 보여요. 그러니까 이쪽은 기도론 골짜기이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뭐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왕래가 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밑에서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처음에 보면은 여기 들어가는 문이 이쪽에 더블 게이트가 있고 트리플 게이트라고 있어요. 요 더블 게이트는 보통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으로서 일명 미문이라고 합니다. 그 미자가 무슨 미자겠어요? 아름다울 미자. 내부 장식이 아주 화려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미문이라고 하는데, 거기 사도행전 3장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자, 요 말씀만 봐도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잖아요. 그때 요 미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거렁뱅이를 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거렁뱅이를 어떻게 해요? 일으켜줘. 음과 금은 내게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그 이적을 행했던 것이 바로 이 이문입니다. 그리고 요 옆으로 해가지고 트리플 게이트, 그러니까 여기가 영어로 더블 게이트가 문이 2개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트리플은 3개잖아요. 옆으로 트리플 게이트가 있는데 요 트리플 게이트는 제사장들이 출입하는 전용 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정결탕이라는 게 있어요. 정결탕. 요 사이에 더블 게이트와 트리플 게이트 사이에 정결탕이 있어가지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거기서 몸을 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부정한 것들이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묻어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뵈러 간다라는 의미에서 이곳에 남녀 각각 정결탕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몸을 씻고 이제 성전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무엇이 있냐면 행각이 있어요. 행각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기둥들을 세워놓고 그 위에다가 지붕을 얹어요. 그리고 옆은 뚫려 있죠.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그곳에 그늘이 지잖아요. 그곳에서 일종의 말하면 쉽게 말하면 만남의 광장 같은 거예요. 근데 왜 왕의 행각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냐면 왕하고는 상관없어요. 이 규모가 어떤 풍모가 제왕의 풍모를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162개의 기둥이 사열로 쫙 이렇게 배열돼 있어가지고 꽤 멋있었나 봐요. 근데 여기서 어떤 비즈니스를 했냐면은 이제 주로 로마와 관련된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들, 그러니까 그리고 친로마적인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 행각에서 모여가지고 상업적인 그런 비즈니스를 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왕의 행각, 이쪽이 서쪽이니까 맨 끝에 보면은 서쪽 타워가 있습니다. 서쪽 타워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안식일날 그리고 월사 그리고 나팔절이 되면 여기서 나팔을 불어요, 제사장들이. 왜냐면 이 남쪽이나 서쪽 밑으로 해가지고 다 시가지예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여기 골짜기니까 여기서 뭐 불어봤자 누가 듣겠습니까? 또 맞은편은 산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안식일날, 월사 그리고
나팔절 때. 자, 근데 누가복음 4장 9절의 말씀 함께 볼까요? 누가복음 4장 9절의 말씀 함께 본다겠습니다.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아멘. 자, 누가 누구를 시험하는 내용입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 전에 40일 금식 후에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잖아요. 세 가지 시험을 받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에 가요. 보통 우리가 상상했을 때 성전 꼭대기 어디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셨습니까? 성전 꼭대기 요즘 같은 식으로 표현하자면 교회 꼭대기, 그러니까 교회 뾰족한 첨탑이 있는 그 꼭대기 같은 곳. 예.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얘기할 때도 그러면은 이 성소나 지성소 가장 핵심인 곳 혹시 그 위가 아닐까? 라고 그렇게 상상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성전 꼭대기가 어디냐면 바로 이 서쪽 타워 나팔 부는 곳 있잖아요. 예, 나팔 부는 곳이 바로 성전 꼭대기입니다. 사실 여기서 뛰어내려도 사람들이 별로 보질 못해요. 근데 이곳은 서쪽 타워는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마귀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래서 영광을 얻고자 하는데 이 마귀는 예수님을 갖다가 현혹한 거죠. 그냥 뛰어내림으로써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게 함으로 다른 영광, 십자가의 영광이 아닌 다른 영광을 받게 하려고 예수님을 그렇게 꾀었던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예수님을 데려간 곳이 어디였냐? 바로 그 나팔을 불던 곳. 예, 이곳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왕의 행각 동쪽으로 맨 끝에 보면은 그곳에 산헤드린 법정이 있었어요. 산헤드린 법정이 있었는데 70명의 공회원과 1명의 대제사장 도합 71명이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그리고 이 법정은요, 이 북쪽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그 계단에서 누구든지 들어가서 그 법정에 참여할 수 있게끔 개방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 산헤드린 공회원이 70명이냐? 왜 70명일 것 같아요? 구약시대 때 출애굽할 때 그때 장로들이 몇 명이었어요? 70명이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9절에 보면은 또 거기 나오는데 그거는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왕의 행각을 이제 벗어나면은 헤롯 성전산이라고 나옵니다. 헤롯 성전산. 이게 발음이 좀 단어가 제가 볼 때는 확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뭐 그렇게 학자들이 이름을 갖다가 붙였기 때문에 이 헤롯 성전산이라는 건 뭐냐면은 헤롯이 확장한 거예요. 원래 이제 여기 보면은 정사각형으로 이제 좀 이따 설명할 텐데 마카비라는 그 제사장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성전을 깨끗이 한 다음에 하나님께 봉헌을 하거든요. 주전 164년에. 그런데 그 이후에 헤롯이 왕이 된 다음에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확장을 한 거예요. 이만큼 확장하고 이만큼 확장하고 이만큼 확장하고. 근데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원래 그 성경에서 나오는 성막도 그렇고요. 이 마카비가 이때 성전을 정화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이 성전도 정사각형 아니면 직사각형이었어요. 그것이 나름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헤롯은 그런 거 무시한 거예요. 보면은 삐뚤죠. 이렇게 삐뚤고 여기도 이렇게 삐뚤어요.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웅장한 거 이것만 따져가지고 이 헤롯이 성전을 확장했지 어떤 영적인 의미는 거기다가
부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헤롯 성전이 굉장히 화려한데 영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오염을 시켰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의 말씀 볼까요? 시편 100편 4절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이 찬송도 있잖아요. 찬송도 있잖아요. 근데 궁정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모르고 그냥 계속 찬송을 했어요. 성전이 있고 성전 바깥들이 있어요. 일단 그 왕의 행각 안에 들어가면은 그곳은 헤롯이 확장한 부분, 그곳을 성전 바깥이라고 하는데 이처럼 성전 안뜰이 아니라 성전 바깥에 있는 그 바깥들, 그곳을 바로 궁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조금 잘못됐네. 왕의 행각을 들어가면은 왕의 행각 왼쪽으로 뭐가 있냐면 일명 안나스의 상점이 있습니다. 안나스의 상점. 이 안나스라는 사람이 누구냐?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에 대제사장이 가야바였고 그 가야바의 장인이 안나스였는데 이 안나스도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대제사장, 전임 제사장이죠. 안나스의 이름을 따가지고 안나스의 상점이라고 붙인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모욕을 주기 위함인데, 왜냐면은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합니까? 그 멀리서 오는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아무리 귀한 예물을 가지고 와도 뭐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와도 탈락시켜요. 일부러 탈락시키고 요 안나스의 상점에서 파는 소와 양들, 재물들을 비싼 가격에 사게 합니다. 일반 시중 가격보다 몇 배 더 비싼 가격으로.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허락해야지만이 그거 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거기서 그 재물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세라는 게 있어요. 성전에 바쳐야 되는 그 성전세가 의무적으로 있는데 그건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또한 일반적으로 쓰는 돈에서 환전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 돈을 환전한다든지 재물을 갖다가 여기서 매매를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그 다 대제사장이 인마의 포켓 착복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갖다가 일명 안나스의 상점이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2절의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12절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전을 둘러 엎으시고. 아멘. 성경에는요 2번이나 나와요. 2번이나. 요한복음 2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이렇게 성전을 정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요. 방금 우리가 공독한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 공생 끝 무렵에 2번이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던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수굴로 만들었다고 예수님께서 막 그 상들을 다 뒤엎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 사람들을 쫓아내고 바로 여기서 요 안나스의 상점에서
그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카비라는 대제사장이 성전을 정화하고 주전 164년에 하나님께 봉헌했는데 그 정사각형으로 각각 500규빗입니다. 정사각형으로 그때는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봉헌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요. 바깥들을, 성전 바깥들을 이렇게 헤롯 성전산과 마카베오 성전산으로 좀 구분을 좀 합니다. 예. 그래서 마카베오는 일명 마카비라고 더 잘 알려져 있어요. 마카비라고 더 잘 알려져 있는데 여기 들어가는 문이 어디에 있냐? 이 남쪽에 문이 2개 있어요. 남쪽에 문이 2개 있는데 훌다 게이트라고 합니다. 훌다. 근데 이 훌다가 누구냐면은 열왕기하 2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요시야 왕 때 활약했던 여자 선지자예요. 여자 선지자의 이름을 따가지고 훌다 게이트라고 그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은 여기가 이제 이방인의 뜰이에요. 여기가 이방인의 뜰. 사실 이방인의 뜰은 성전 바깥들을 의미해요. 성전 바깥들을 의미하는데 특별히 이방인의 뜰인데 요 이방인의 뜰 살펴보기 앞서가지고 그 마카비 성전산에 대해서 잠시 그 관련해서 말씀을 한 군데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아멘. 아니 여기 말씀 보면은 말씀에 무슨 뭐 마카비라는 얘기는 하나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이 마카비 성전산하고 이게 연관이 돼 있는지 좀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연관이 있습니다. 그 연관된 게 뭐냐면 바로 수전절이에요. 수전절.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니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수전절이 뭐냐면은 그 마카비 제사장이 그 마카비 가문이라는 것은 그 마카비의 제사장의 이름을 따가지고 마카비 제사장이라고 해요. 근데 마카비 제사장이 왜 성전을 정화하고 하나님께 봉헌을 했냐면 사실 구약시대 그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외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 말라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태복음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구약부터 그 신약 그 사이를 신구약 중간사라고 해요. 약 400년의 기간이 깁니다. 약 400년의 기간 동안 성경은 아무 성경이 없어요. 예. 근데 천주교는 외경에 거기다가 마카비서라고 집어넣었어요. 거기다가. 예. 그래서 그 40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 있죠. 알렉산더 대왕이 요 지역을 다 다스려요. 요 지역을 다 다스리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나이에 죽고 나라가 4개로 이렇게 부하들에 의해 가지고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하들이 계속해가지고 요 이스라엘 지역을 유대 땅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167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다스리던 그 이방 제가 적어놓지는 않았는데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제우스 자기들이 믿는 제우스 신이 있잖아요. 제우스 신에게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동물이 뭐예요? 돼지죠, 돼지. 돼지를 가져다가 여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완전 보고 놀라 자빠진 거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것도 아니고 제우스 신한테. 그래가지고 그 마카비 가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혁명이라 합니다.
무려 3년 동안 싸워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독립을 쟁취합니다. 그게 마카비 가문이 나중에 하스몰 왕조라고 그래요. 그 마카비 가문을 하스몰 왕조라고. 그래서 그 마카비가 그렇게 정화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 봉헌한 것, 성전을 깨끗이, 이것이 뭐냐면 바로 수전절이에요. 이것을 기념해가지고 지키는 절기가 바로 수전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전절이라는 절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수전절을 지키러 지금 성전에 올라가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수전절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고, 사실 우리가 절기에서 보면은 가장 오래 지키는, 길게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하고 추막절 1회씩 지키잖아요. 근데 수전절은 하루 더 지켜요. 수전절은 8일 동안이나 지킵니다. 수전절은. 근데 이 수전절 때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솔로몬 행각에 계시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솔로몬 행각. 솔로몬 행각. 근데 예수님께서 이 솔로몬 행각에서 무엇을 하셨냐? 이 왕의 행각이나 솔로몬 행각이나 쉽게 설명드리면 둘 다 만남의 광장이에요. 만남의 광장. 근데 이 왕의 행각은 주로 친로마인들 혹은 이방인들 아니면 로마 사람들 모여가지고 서로 교제 나누면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왕의 행각이었고, 솔로몬의 행각은 유대인들, 보수적인, 그리고 민족주의자들, 약간 종교주의자들, 그런 순수한 유대인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솔로몬 행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순례하던 많은 순례자들 있잖아요. 저 멀리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성전에 가려고 왔던 순례자들이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기도 했고, 혹은 이곳에서 강론을 하기도 했어요. 납비들이 이곳에서. 근데 예수님도 이곳에서 강론을 하셨습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도 강론을 하셨고, 특별히 사도행전 5장 12절의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5장 12절의 말씀 함께 분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멘.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보면은 일종의 초대교회 교인들의 아지트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솔로몬 행각에 가셔가지고 많이 말씀을 증거하셨고, 초대교회 때 그 교인들도 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가지고 함께 말씀 보고 그리고 함께 기도한, 그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초대교회 역사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장소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짧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벌써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 시간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